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2021년도 우리 서문교회 주제에 맞춰서 지난 4월 말부터 지금 8월 말까지 약 4개월가량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마음이 힘들고 심란한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매주일 싸우고 전쟁하고 사람들 죽이고 성을 불태우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드디어 그 땅에, 즉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적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전쟁하는 장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인 11장까지이고, 다음 장인 12장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정복하고 차지한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들이 죽인 가나안 왕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와 같은 것들을 요약 정리해서 기록한 일종의 부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는 그 차지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분배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몇 장씩 이렇게 건너뛰면서 좀 더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큰 그림 위주로 우리가 이제 몇 번만 더 살펴보면 아마도 올가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끝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와 기브온 등이 있는,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 여리고와 아이와 기브온 등이 있는, 너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부분인데요. 가나안 중부지방, 가나안 땅의 허리를 먼저 장악한 후에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서로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 5 왕들과 가나안 남부지방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1장에서 여호수아는 저 갈릴리 호수, 위쪽에 갈릴리 호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역시 서로 동맹을 맺었던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여러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들을 차지함으로써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1절부터 몇 구절 읽어드릴 테니 화면으로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 전투가 벌어지는 곳들의 위치가 대략 어디쯤인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을 다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마돈 보이죠?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헤르몬 저 위쪽에 있죠.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빨간색으로 메롬 물가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북부 연합의 큰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집결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그 메론 물가로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하여 그들을 격파하고 서쪽으로는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또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솔로 다시 내려와서는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죽이고 하솔 사람들도 다 죽이고 하솔 성읍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하솔 왕과 연합했던 다른 모든 성읍들은 여호수아가 비록 불사르지는 않았지만 그 왕들을 다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고, 그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탈취하고 성읍의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전쟁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단회적으로 이루어졌던 특별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또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하고 철저하고 영원한 심판, 즉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최후의 심판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드디어 길고 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채 5분도 안 되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갈렙의 나이를 근거로 해서 이 정복 전쟁이 약 7년 정도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7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 전쟁이 그들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신 전쟁이었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오랜 기간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 싸울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북부 연합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 당시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최첨단 탱크나 장갑차와도 같은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내일 이맘때 가나안 왕들을 다 몰살시킨 후 그들이 만일 그 최신형 무기를 손에 넣으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지금보다 2배, 3배는 더, 아니 10배, 20배는 더 강력해질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무기입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갑작스럽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또 아프간 정부군이 다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미군의 그 최첨단 무기들이 탈레반의 손에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첨단 무기들이 탈레반의 손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나쁘게 악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해보지도 못했을 그 값비싼 무기들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들 소유로 삼으면서 탈레반 그 군인들이 이게 웬 떡이냐 얼마나 신나 있겠습니까? 그들의 손에 그렇게 넘겨주느니 차라리 다 폭파시키거나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심히 많은 말과 병거를 공짜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것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그들은 남은 정복 전쟁을 훨씬 더 수월하게 손쉽게 끝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말이 병거를 끌고 달리지 못하도록 그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려서 불구로 만드는 것인데요. 동물 보호 단체가 들으면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분개하며 화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말을 그냥 일반적인 동물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무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치 오늘날 적군의 탱크나 장갑차의 바퀴를 다 빼놓고 망가뜨려 놓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무기를 적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승리하게 될 이스라엘이 앞으로 쓰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빼앗은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불살라야 한다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을 주도하였던 하솔만 불살랐을 뿐, 나머지 다른 모든 성읍들은 여호수아가 불사르지 않았고, 그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주셨는데, 유독 말과 병거는, 강력한 무기는 다 망가뜨리고 불사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역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 왕은, 즉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경고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말의 숫자나 강력한 무기나 막강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인 애굽이나 가나안처럼 말과 병거를 의지하여 전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20편에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했던 자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성도들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됩니다. 역대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소바 왕 하달 에셀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는데,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는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는, 오늘 본문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 장면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강력하고
매력적인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결단인 것이에요.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애굽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을 향해 이런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강력한 무기와 최첨단 기술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들입니까? 우리에게는 사정없이 끊어버려야 할 말의 뒷발 힘줄이 무엇이며 또 과감하게 불살라야 할 병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나는 절대로 안전하고, 이것만 있으면 남들이 나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깔보지 못하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에서도 내가 백전백승 늘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무엇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든지 내 인생의 행복이든지,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의 열심이나 소위 교회의 부흥이나 사역의 성공이라 할지라도 결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구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당장 끊어버려야 할 말의 뒷발 힘줄이요 불살라야 할 병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남들이 다 똑같이 추구하는 세상 것으로 무기를 삼아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알량한 실력이나 화려한 경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면서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말과 병거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와 많은 돈에 있지도 않습니다. 좋은 학벌과 화려한 스펙에 있지도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앙모하고 구하고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에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버리고 모두 다 불살라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말과 병거 그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게 무조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최신식 무기들을 보더라도 그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겸손하게 의지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역시도 다른 탈취물처럼 성읍이나 집이나 우물이나 과일 나무들처럼 얼마든지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크게 발달했던 최첨단 무기인 말과 병거를 많이 소유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눈이 막 돌아가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주시지 않는 이유도, 펄펄 날아다닐 만한 그런 건강을 주시지 않는 이유도, 우리 교회에 수적으로 큰 부흥을 주시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많이 어렵더라도, 몸이 좀 연약하더라도, 자녀들이 뜻대로 잘 안 풀리더라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하고 겸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 있는 자들이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심히 많은 말과 병거를 탐하거나 그것들을 의지하는 대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12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던 것도 자기 뜻대로 또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성질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마지막 23절에서도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칼 들고 전쟁에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거듭 여호수아의 순종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승패가 마치 좌우되기라도 한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행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온 땅을 점령했으며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순종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하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는 계실 테고, 나 개인의 순종보다는 리더의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순종 많이 하셔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정당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적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수도 없이 불순종하며 살아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미 다 지키고 순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께 받아야 마땅한, 영원토록 받아야 마땅한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와 형벌까지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 죄가 없는 자들인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인 것처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다 순종한 자들인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아멘 소리가 많지 않은데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작성하고 고백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서 제 60문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문답 중에 하나인데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참 감사한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여호수아의 순종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도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전쟁은 이미 패해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 그 적들을 쫓아가는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신 싸움이요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의 싸움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십니다. 말과 병거로 싸우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우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라고 매일 매순간 우리를 격려하시고 앞장서서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가 계신 그 영원한 하늘 안식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될 그 마지막 날까지 오늘도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영적 전쟁을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싸워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저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임을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또 훨씬 더 강력해 보이고 효과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대적들과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의 기쁨을 풍성히 맛보며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를 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기수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큰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보시되 특별히 이번 폭탄 테러로 인해서 안타깝게 희생당한 미군들과 희생자들, 그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전쟁이 그쳐지지 않을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오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